우리가 어제까지는 1절 말씀을 가지고 한 3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신분됨에 대해서, 자기의 자기됨에 대해서 1절에 3가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장하는, 얘기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이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얼마나 크게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쓴 모든 서신서에 항상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도가 됐고,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이다. 얼마나 크게 강조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복음을 위하여,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육신적 고통의 삶이 그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을 겪은 겁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기 육신적 삶을 그렇게 희생시킨 겁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 내용이고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릴 때마다 수없이 듣는 이야기가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요, 이 복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누가 찾아봤나 봐요. 한 복음이란 단어가 한 60번 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길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성경에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고, 또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이 복음이란 말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말을 말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기쁜 소식입니다. 즐거운 소식입니다. 단어 의미는 복음, 단어를 풀어서 얘기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수많은 뉴스들을 접합니다. 어떤 얘기를 들으면 섭섭한 얘기, 슬픈 얘기도 있고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훈훈한 얘기, 덕스러운 얘기, 기쁜 얘기, 즐거운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얘기들을 듣는데, 그 많은 얘기들 속에서 덕스러운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훈훈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기쁜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듣는 그런 덕스러운 얘기, 훈훈한 얘기, 기쁜 얘기, 즐거운 얘기, 이런 것을 복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에 관한 이야기, 이것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복음이라는 단어가 복된 소식이라면서요, 기쁜 소식이라면서요, 즐거운 소식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 듣는 여러 가지 즐거운 얘기, 기쁜 얘기는 우리가 복음이라 얘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참 희한해요. 이상해요. 세상의 즐거운 얘기는, 세상의 기쁜 얘기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나면 그 기쁨의 감격이 감소가 되어져요. 보세요, 우리 온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떠나가듯이 기뻐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2002년 월드컵 할 때 우리가 4강에 오르니까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 밖에 뛰쳐나와서 대한민국을 외쳐가면서 서울이 떠나가듯이, 서울이 떠나가요? 이 나라 전체가 떠나가듯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자, 2002년 월드컵 4강의 감격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대학 입학할 때 그 기쁨이 입학해서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그 기쁨이 간직됩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취업을 했습니다. 기쁘지요. 진급을 했습니다. 기쁘지요. 그 기쁜 소식이 계속해서 똑같은 분량으로 마음에 간직됩니까? 감소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좋지만 좋은 감정이 다 지나가요. 무감각해져요. 세상의 좋은 소식은요, 시간이 지나면 감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쁜 마음이 식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식지 않고요, 늘 샘솟듯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얘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문화와 인종을 뛰어넘어서 누가 들어도 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에 관한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들어도 100년 전에 사람이 들어도 500년 전에 사람이 들어도 1000년 전에 사람이 들어도 2000년 전에 사람이 들어도 예수에 관한 얘기는 기쁜 소식이었고요, 분명한 사실은요, 앞으로 100년 후, 500년 후, 1000년 후의 사람들도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다 기쁜 소식이요, 다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어찌 예수에 관한 얘기는 문화와 인종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다 기쁜 소식이 되는가, 복된 소식이 되는가? 이유가 어디 있지요? 생명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가 늘 따라다녀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인생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헤어나지 못하고 물에서 허덕이는 것처럼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이 큰 문제 앞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인생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인생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가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그 문제 해결의 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얘기가 굿뉴스가 되는 것이고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거고 복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인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었는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들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었고,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을 믿는 순간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토록 내가 가지고 있던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고민거리였어요. 근데 단순해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인간의 죄의 문제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 연고인지 마음속에 응어리로 안겨져 있던 그 큰 덩어리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한 얘기는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을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분인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는 인생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신비스러운 것은 죽음과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앞에 나오면 인생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놀라운 것은 인생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이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다 경험하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문제도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요. 내일 또 계속해서 예수에 관한 얘기, 복음에 대해서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